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먼저 합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주춧돌이겠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신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빠지면 집 무너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승리도 없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고 기초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간도 자랑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다니엘서 2장 보니까 연결되죠. 예수님이 돌이라는 거. 그거 옛날에는 뜨인 돌 그랬고, 다니엘서 2장 34절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그 신상이 나오죠. 신상.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 은, 놋, 쇠, 발은 쇠하고 흙하고 섞여 있는 거. 근데 뜨인 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확 날아가. 예수님이거든요. 날아와서 어딜 쳐요? 발을 팍 쳐버리니까 이게 다 부서져가지고 태양같이 쌓이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잘난 것들 다 해봐야 예수님 한 방이면 날려버린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거든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작은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예수님 없는 자는 뭘 이룬다 할지라도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버린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 할지라도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는 그거 헛소리입니다. 헛된 짓이에요. 예수님 빠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모퉁이 돌이다. 따뜻 아닙니다.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무너진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는 얘기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키워드는 두 단어거든요. 첫 번째는 돌이고, 결론부터 하면 돌. 그리고 또 하나가 아들이죠. 그 불쌍한 백성들 건지기 위해서 아들 보냈잖아요. 아들 보냈는데 아들 때려 죽이잖아. 상속자라고. 그러니까 돌과 아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히브리 언어의 워드 프레이어, 언어 유희거든요. 돌이 히브리어로 뭐죠? 에벤.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 세우고 에벤에셀 그랬잖아요. 도움의 돌. 에벤, 돌이고, 에셀, 도움. 도움의 돌, 에벤. 아들은 뭐죠? 아들은 벤. 그래서 베냐민, 그러면 오른편의 아들.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가면 거기 국제공항이 벤 구리온 공항이거든. 아마 그 독립할 때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벤 구리온이래. 그러니까 벤 구리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리온의 아들, 벤. 마이클 잭슨의 노래도 벤, 아들. 아들이란 뜻이 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리석은 건축자는 돌을 버린다는 거예요. 에벤을 버린다는 거예요. 에벤을 버리면은 그 집은 무너진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는 아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에벤을 버린 자나 벤을 버린 자, 돌을 버린 자나 아들을 버린 자는 다 무너지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돌이 되시고 우리의 아들 되시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에 그 건방진 책이 하나 나왔어요. 예수님 반대하는 그런 책인데, 예수는 없다. 그럼 다 무너져요. 예수님은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없어졌어. 그죠? 지금 없어졌다, 그걸. 예수는 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할 때 그것도 돈이잖아요. 돌. 원돌. 그죠? 하나의 돌. 돌이란 개념이 예수님 개념이라고요. 에벤. 그리고 벤, 아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에벤, 돌이 있어야 돼요.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헌신을 해도 헌신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돌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잘 봤어요.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오게 하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님이 아들이 우리의 기초가 돼야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전체 내용이에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에 어딜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와야 돼요. 설교 중에 어딜 찔러도 십자가의 피가 흘러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가정에 어딜 찔러도 예수님 하고 고백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사업을 하는 모든 부분에 어딜 찔러도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된다고. 그러면 다 살아나요. 신구약 성경이 옛날엔 성경 전서라고 돼 있죠. 전체 책이다. 전서.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신구약 성경은 구원 전서라고요. 구원. 근데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돌이 들어가면, 아들이 들어가면, 돌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그 주가 주 되심은 그 찬양이 그런 내용이에요. 주인 됐다. 그러고 이제 주인 되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구원, 승리. 이게 다 예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뭐 쉽게 생각합시다. 어느 부분도 예수 넣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설교할 때도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뭐 교제 속에도 관계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고 내일 또 우리 결혼하죠. 결혼할 때 가정의 시작이 뭐야? 예수님이 들어가는 가정이 되면 흔들림이 없겠죠. 위기가 올 때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우리 사업도 든든하게 서고 마지막 우리 임종하시는 우리 집사님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죽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생명을 주시기 원하죠. 그러므로 앞부분의 비유가 뭐예요? 이 망할 놈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야, 아들을. 근데 그걸 거부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인데 여기 보니까 3번, 그 다음 4번째 아들 보내가지고 이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Love is long suffering. 오래 참으면서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접해야겠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 어딜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도록. 오늘 비유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 그게 구절이죠. 여러분 권력과 권위 지난주에 살폈죠. 권력은 뭐예요? 내 힘이고 권위는 나 말고 다른 데서 오는 힘. 다시 말해서 위임받은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권위를 추구해야 되죠. 권위. 그래서 주만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게 권위, authority,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나오는 근본. 근데 느부갓네살을 대표로 하는 세상은 어때요? 바벨론은 어때요? 자기 힘. 그러니까 자기 힘 따지다 보니까 제로섬 게임이 되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나중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망하는 거죠. 그게 느부갓네살의 교만이라고, 교만.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추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인생이에요. 내 삶은 내 것이다 그러지 않냐고. 내 삶은 주의 것, 예수님의 것. 그렇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언제 오르냐면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가 평강이 오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스리라 그랬죠. 그게 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에게 다스릴 때 평강이 만다는 거예요. 평강이 뭐예요? 제 기능을 다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녀석들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거절하고 거기 종들 보냈다는 건 선지자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3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보낼 만큼 보냈다 그런 뜻이라고요. 10절, 11절, 12절 보니까 첫 번째 종 보내니까 뭐 때려서 거저 보내고 11절 보니까 능욕했다는 게 뭘까요?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세 번째는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다. 우리가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욕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욕심. 주인 떠나버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사실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는데. 그래서 4번째 아들을 보냈죠. 14절인데 뭐라 그래요? 서로 의논하되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3년 지날 때까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점유권 그래서 얻게 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거부해버리고 내 인생은 나의 거,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보내죠. 우리 상상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위험한 곳에 자기 선지자들 보냈을 때, 종들 보냈을 때 그래 때려서 보내는 걸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된 게 세 군데야. 여기 한 번 있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또 한 번은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세 번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고 세 번 나와요.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지 영원히 기다리는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맥락이 우리 앞부분에 한번 또 나왔죠. 누가복음 13장 8절 그때 보면 이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그냥 뽑아버릴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인이여 청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서.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금년만 살려주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서. 금년에도. 이게 교인들 뭐 잘 안 나오고 하는 성도들 보면 이렇게 명단 있잖아요. 지어버릴까요? 이런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마귀는요 항상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냐 하면은 좋은 걸 갖다가 악용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어. 그러므로 영원히 참는 것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또 참을 거야. 또 참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끝날 때가 온다니까요.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그래요. 멸시.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을 멸시하느냐.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래 참음. 그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때마다 미루지 말고 영접하는 게 필요하고 기도 미루지 말고요. 언신 미루지 말고 선교 이런 거 미루지 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면요. 우리의 그 타락했던 본성들이 회복이 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 그러면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우리 욕심을 강화시켜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 완전히 뭉개버리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돌을 붙들고 아들을 붙들고 나가야지. 벤 붙들고 나가야지. 그걸 깨버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 생텍쥐페리의 그 소설 가운데 그 야생오리 비유 있잖아요. 지보리하고 야생오리. 야생오리가 이렇게 막 날아가는데 지보리는 편하죠. 그냥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살면 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흉내내는 거야. 서투른 날갯짓 하면서. 본성이 살아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 백조하고 똑같은 것이. 자기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본성이 살아난다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너 그렇게 사는 존재 아니야. 날아오르는 존재야.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원래 창조했을 때 원래 모습 그게 아니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서 진짜 인간됨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인간의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거기 순종하시죠. 거기. 내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게 있거든요.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본성을 자극하는 시간이고 야생 오리의 그 날아오름을 자극하는 시간이라고. 그거 미루지 말고 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멈춰 있어요. 다 포기해버리고. 멈춘 거 위험하거든요. 서 있는 순간에 썩게 되고요. 전쟁 시에는 서 있으면 타겟돼서 박살나요. 움직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때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거 아시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 구원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기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기도가 살아나요. 그죠? 내 계획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게 살아나고,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푹 당기게. 이번 특별사역 기도회 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권면도 하고 할 때 뭐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붙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라고. 결정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라고.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라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이게 팔로우업 했더니 거기 구원이 생겨요. 생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길이 열려요. 그래서 느낀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음의 세력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몇 번 더 찔러봤거든요. 여기 찌르니까 예수의 피가 흘러. 여기 찌르니까 예수의 피가 흘러.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고. 여러분 인생 놔두면요, 마귀는 우리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망하게 만들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게 뭐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다시금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라. 어디를 찔러도, 여러분의 말을 찔러도, 글을 찔러도, 여러분의 삶을 찔러도, 학창생활, 뭐 사업, 직장생활, 뭘 찔러도 예수가 흐르게 만드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찾아가겠습니다.